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마음 리셋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함께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병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동일선상에서의 그러한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가 없으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에 제약이 없는 거죠. 시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5살 때 생각, 10살 때 생각으로도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앞으로 10년 뒤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사탄과 천사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믿어드리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들어오신다?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내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영역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고린도서를 중심으로 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또 마음의 역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어느 곳에 가장 그 마음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 세계의 신비함 이것이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었나 보면 바로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이 마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부패한 그 마음, 방탕한 대로 놓여진 그 마음, 그것은 어디에 가장 많이 그 허탄한 마음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전도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신령한 세계의 마음의 역할들 혹은 신령한 영적 세계의 부분들은 성경에 우리 신약에 고린도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정말 이 화려한 그러한 번성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만큼 항구 지역에 있으면서 타락된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그 영적 체험 가운데서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마음의 부분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고린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을 잘 아시죠? 감을 들고 사과를 들고 이걸 딱 공중에 놔두면 이 사과가 공중에 떠 있다? 아니면 땅으로 떨어진다?
땅으로 떨어지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 화가 나도 한 5층이나 10층에서 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어디로 간다고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절단납니다. 끝장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원리입니다. 법칙이죠.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어떤 음식이 있으면 이 음식이 여러분 1년 가도 괜찮을까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뭐 먹다가 그런 실험했다는, 그런 거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를 호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옷 정리하다가 1년 전에 것을 봤는데 그것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 사람이 근데 요 다음번은 안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난 왜 그게 궁금하지? 난 이상해요. 그 발견했다, 뭐 곰팡이가 안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육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도 영적인 영역에도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육적인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영적인 세계를 동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는 뭐 수영을 잘 못합니다. 땅 짚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영은 잘 못하는데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 물살이 내려가는 게 이게 원리니까 그거를 따라서 내려가는 게 쉬운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신앙생활의 원리대로 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은 뭘 하든지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왠지 형통한 것 같고,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원리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리가 하나 존재해요. 무슨 원리냐 하면, 오늘 조진민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원리가 작동을 해야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아멘이 되고 내 마음 안에서 워킹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더라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친구가 아직까지 만나고 뭐 카톡하고 그러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더니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답을 썼는데, 그 친구는 참고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뭐라고 남겨놨냐면, 조 목사 요즘 강연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썼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의 설교는 그저 강연일 수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가 사회에 좋은 일 해보자 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아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팩트를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주 희한한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는 방법은 뭐다? 영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팩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그 소욕을 죽여야 되고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그 얘기가 나오고 영이 나왔으니까 우리 몸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요 3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혼을 육과 함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세분화하기 위해서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과 아주 붙어있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육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혼이에요. 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육이에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의 지배를 우리 몸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 혼이라고 하는 것,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우리는 자꾸 거기를 의지하니까 나의 판단력, 나의 지혜 이것에 의지하니까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원하는 것에 우리가 복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꾀와 내 상식으로 우리는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뿐이라고 하는 거죠.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내 원리가 따로 워킹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워킹을 해요? 육에 관련된 그 워킹으로 가는 거죠. 교회에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가면 무슨 마음이 먼저 드냐면 아유 저건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믿음대로 다 되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제 반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냐면 마음에서 싸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텐데요. 육으로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불신자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저 자기의 소욕대로 그냥 육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는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디로 살아가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으로 무엇을 통제해야 된다?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 그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 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적인 근육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많이 했을까요?
피트니스에 가가지고 열심히 바벨을 드는 거예요. 짐에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러닝머신기에서 4시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생기죠. 이러면 육적으로 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강해지는 원리가 또 있겠죠. 영적으로 강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려고 나를 자꾸 내어 맡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 안의 용어로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에 내가 붙들려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서 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오셨고 우리 아이들까지 나왔는데 좋은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아이들의 나중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 하면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모님들도 여보 다녀와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셨던 분들이 오늘은 이 감자탕을 준비해가지고 나오시는 바람에 함께 나온 거죠. 예. 그 육신의 소욕을 지금 중단하고 끊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소욕으로 지금 자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인 훈련이 자꾸 되면 매주 나올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다음 주에도 보리라고 비록 감자탕이 없어도 우리는 다음 주에도 보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믿습니다. 예. 이렇게라도 이제 말을 해놔야지 다음 주에 이제 성도가 늘어나고 그래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재미난 문제로 지금 분열을 맛보고 있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었냐 하면요 아주 교회에서 거룩한 문제 침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0절 11절 말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지금 이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건데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원하는데 지금 그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넘어가 봅시다. 왜 분쟁이 생겼을까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그 원인은 13절에 잘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침례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이러면서 나는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막 이러면서 직통제시파도 있고 막 이게 분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가 되게 하지만 육이 강해지면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영으로는 하나가 되지만 육으로 가면 분열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원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육이 발달하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싸울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이 발달하면 나의 판단 기준이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싸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거룩한 성도의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침례를 가지고 사람이 분열이 되는 이 문제는요, 정말 아이러니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지금 실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영에 집중하지 않고 육적인 부분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지지 않고 육적인 부분만 지금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하나가 되지만 육이 힘이 세지면 죽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눔으로 가는 거예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4절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떤 교회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나는 이런 교회에서 받은 비전이 너무 좋아서 나는 목사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싸우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는 마치 에어컨 틀어놓고 내가 땀을 흘리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2년이 갓 넘은 이 개척교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는 방법은 자 우리가 하나 되자 손 붙잡고 기도하자 이래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 성도가 어디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이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이 하나이신 거예요.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하나인 거예요. 불협화음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분열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 너희가 정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서로가 느껴지는 게 뭐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